다니엘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다니엘이 정말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풀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 9장 1절부터 27절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회개 기도와 70일의 환상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1회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로마 군대의 성전 파괴,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종말론적인 사건을 함축하고 있는 또 오늘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70일에 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다니엘의 그 1장부터 쭉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고 사자굴에서의 경험을 했죠. 이미 다니엘은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이미 마음에 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의 그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말에게 지금 오늘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제가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5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다니엘의 깨달음입니다. 다니엘은 서책인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보고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연수를.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만에 우리 7월 27일이요. 예루살렘이 세워진 지가 오래된 70년 동안에 그것이 포로됐던 곳에서 완전 자유케 되는 70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절기 가운데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70년이 됐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번 정말로 하나님께서 8월 달부터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변화를 일으키실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한 정말로 70년 후에 마치게 될 거라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항폐함에 그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는 다윗의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엘도 그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하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고 그 내용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가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는 때는 주전 538년으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76년이 되는 해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서책, 즉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감추인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내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들의 그 종들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신 받은 정말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다 육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언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좌우의 날쌘검이 예리하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 변화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레마로 와서 우리가 정말로 찔림받고 정말로 회복되고 보수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일은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풀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 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요, 그때 바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정말 우리 구약이 보면요, 몇백 년, 몇천 년입니다. 구약은. 근데 신약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또 연수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방 뭔가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고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용하게 되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을 이해가 되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그 깨달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3절부터 19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자세가 어떤 자세로, 지금 우리 김희정 집사님이 아까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처참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다니엘은 정말 예수님처럼 금식하며, 정말 우리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제가 엄청난, 정말로 매일 금식이었습니다. 거의 금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금식으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금식하며, 우리가 3일 금식이든 하나님의 하루 금식이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금식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내가 십자가 오빠가 죽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배고픔을 참고 정말로 내 육신은 이런 자구나 하고 정말 내려놓으면 배고프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자로 나를 완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에 주어지는 그것도 엄청납니다. 다니엘은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주의 크신 궁유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다니엘 또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자신을 위해서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극심한 곤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을 대해서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어도 어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나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억울한가 어떤 상황 형편에 정말로 너무나 처절한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는 자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반드시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정리하여서 세 가지를 해서 작은 세 번째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가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습관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속성, 성실성, 묵직함 등 긍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밤이슬을 맞도록 정말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은요. 기도하는 것이 그 삶의 습관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굴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사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도장까지 찍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 죽인대요. 그런데도 감사를 올렸어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내가 정말로 돌아버리게 생겼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이런 다니엘의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하루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니엘이 이 정말로 습관을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생명의 위협 속에도 결단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른 것에 막 분주하죠. 원망 불평 하나님께 막 일만 생기면 그냥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부정적으로 완전 가버려요. 그런 것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런 정말 상태에서 정말로 여전히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있는 자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있는지. 정말 저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언제쯤 이렇게 바뀔까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 상황을 완전 바뀌게 하는, 완전히 연계가 바뀌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되는 그 기도가 바로 습관을 따라 했던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 있어요. 미혹에 넘어가 있어요. 그냥 유혹에 그냥 먹음직하고 진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나도 모르게 혹하니 가 있다가 눈 동그랗게 뜨고 그쪽에 가 있다가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별되기 감난산에 가서, 구별되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셔야 돼요. 매일 습관 따라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니엘이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나타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드러내는 내가 믿는 자의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 저자는 정말 믿는 자야, 예수 믿는 자야, 쟤는 예수파야, 이렇게 말을 들어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하루 3번 식사기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가 식사기도 안 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는 곳에는 그러면은 그곳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 기초를 우리가 다져야 돼. 기초에 무너진 그 기초를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대체했던, 신학적으로 대체하고 자기의 편한 대로 다 대체했던 것들이 다 지금 이 시간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가,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졌던 다윗 장막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 있냐, 너가 하나님께 있냐,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작은 3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다니엘의 경험에 있어서요.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요, 기도를 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굴에서 건져움을 받았던 것들을 정말 기억한 거죠? 사자의 굴에 다 들어가면 뼈가 다 어그러지고 다 먹힘당하고 나오는데, 죄를 지은 자들이 다 그쪽으로 다 집어넣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다 죽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생명의 유혹을 받는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은 다니엘은 이미 기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니엘이 그 어떤 왕이, 세상의 왕이 그렇게 협박하고 세상의 왕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분만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금신상 앞에서 기도를 경험했고 그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그 3번 기도하는 거를 정말 습관 따라서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 성전에서 성전을 바라본,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성전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이 자리까지 장소까지 주시는데 달려와야죠. 저는 매일 달려와요.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장소가 피난처가 있다는 자체가 난 너무 좋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되잖아. 주님께만 오면 되잖아요. 저의 피난처고 저의 안식처이고 정말 예배처소고 이곳에 정말 쉼터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요. 피할 바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급해하는 습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의 가운데 그렇게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그런 정말 갈망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9절, 오늘 다니엘 본문 9장 14절에서 15절에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와 개인적이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 있는 거죠. 내가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날 맨날 떠나 있었잖아요 하라고 하나님께 대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의 구원 관계는요,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또한 크시고 두려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른 세상을 보고 마귀들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놀라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들은, 그 사단 마귀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셨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할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능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우리는 늘 간절히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내 개인 문제 때문에 할 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더하리라.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기도 먼저 한다니까요. 사람 먼저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체크받고 내가 움직이게 되면 다 뒷받침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밀어내고 내가 내일이 지금 바쁘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하고요, 잊어버려 또 그것 또한. 그러게 되면요,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그 신앙 고백이, 다니엘의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크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그 앞에서는 한중 흥만 못하며 무서운 사자도 그 앞에서는 먼지만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며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올무와 덫을 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을 들어주셔서 그들에게 오히려 올무와 덫을 걸리게끔 하고 우리는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사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다니엘의 기도 아까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다니엘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또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 다니엘의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 바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도 전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던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언제나 하고 계시다라는, 또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필요를 아시기에 기도로 시작을 결단할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벌써 천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응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제단은 무너져 없어졌지만 다니엘은 옛날 성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연락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저녁 때까지 계속 드렸던 것이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자,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70일의 후와 62일의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바로 9장 26절에 25절부터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할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와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우리가 70일의 후에는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60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끊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정말로 그것이 아까 읽은 대로 끊어집니다. 네, 장차. 그래서 60일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정말로 파괴하되 홍수같이 엄물될 것이라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지만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계속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우주는 항폐화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70일의 후와 62일의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세 가지 중에
작은 첫 번째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사랑하는 양들의 품성을 알듯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음성을 아시고 아버지가 아들의 간구를 들어주듯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에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민수기 14장 19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71회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71회 기간은 세계 역사와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들의 기본적인 틀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 70년에 관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에게 해방된다는 역사적인 의미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성취된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의 계시입니다. 가브리엘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될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25절에 곤란한 동안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중건할 때에 겪었던 그 핍박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파괴하려는 것은 후에 디도 장군과 로마 군대에 의한 성전 파괴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그의 활동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과 하나님이 악한 무리들을 멸망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세계 각곳에 있지만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본받아서 참된 중보기도자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정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의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에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정말 다니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아버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명확하게 알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다니엘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70일의 후에 60일의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무너졌던 아버지 장막들이 회복되며 무너졌던 성전들이 회복되며 무너졌던 그 모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예언을 통하여 정말 가브리엘 천사들의 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할 때에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의 다니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그 모든 아버지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한 주의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를 거룩해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